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환경 문제 또 기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시각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독교적인 어떤 대안을 찾아보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당대에 설교를 듣는 청자들의 삶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청자의 삶의 자리, 이 설교를 전하고 듣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당면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소위 영적인 것, 소위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 선포되는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다. 그런 설교를 우리가 지향하고 또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을 교정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서글프시죠? 서글픕니다. 우리가 봐도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졌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이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죠. 오랜 시간 또 이렇게 계셨던 분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름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무 더워서 아예 여름에 낮에 이렇게 밖을 나갈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이게 더 심각하고 또 두려운 점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다라는 그 우울한 전망 때문이겠지요. 지금도 충분히 나쁜데 지금 나쁜 것은 올해에 들어서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계속 나빠져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더 나쁘겠다. 내후년에는 더 나빠지겠다. 이런 전망이 그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우울하고 또 씁쓸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태계는 왜 이렇게 나빠지게 됐을까요? 뭐니 해도 그 이유는 인간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온 생태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큰 들소가 있대요. 큰 들소. 길이가 이렇게 가로로 3.5m까지 자라고 체중은 평균 900kg. 1톤, 1.5톤까지도 넘는 큰 그런 소가 있는데 그 소가 바이슨이라는 소입니다. 이 소가 인도의 가우르라는 소와 함께 세계에서 제일 큰 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미국에 이민을 왔던 이민자들이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고기를 얻고 가죽을 얻기 위해서 죽였다면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소를 잡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재미, 놀기 위해서 이 소들을 쏴 죽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소가 몇 마리였냐면 6천만 마리였답니다. 6천만. 여러분, 6천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수입니다. 그 소가 100년 만에 몇 마리가 됐냐면 300마리가 됐습니다. 고작 300마리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 이토록 잔인하고 잔혹한 일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저 재미로, 그저 사냥하는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다행히 지금은 미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바이슨을 보호하고 있어서 조금은 그전보다는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는 라면이나 과자는 기름에 튀긴 제품들입니다. 이 기름이 뭐냐 하면은 팜유라는 기름이에요. 팜유라고 하는데 이 팜유가 어디서 나냐면 말레이시아에서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열대 우림에서 나는 팜트리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팜트리가 정확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종려나무가 팜트리입니다. 같은 부류의 아마 나무이지 않을까. 예수님 이렇게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팜유가 식품에 많이 이용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싼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 팜유를 얻기 위해서는 열대우림에 어마어마한 이 농장을 통해서 열대우림이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은 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인데 특별히 오랑우탄이 거기에 그렇게 많대요. 오랑우탄과 코끼리 그리고 호랑이, 이 세 가지 동물들이 함께 사는 열대우림이 거기가 유일하답니다. 값싼 기름을 손쉽게 얻기 위해서 이 숲을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80%가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까요? 왜 이렇게 동해에 이상 기온, 이상 수온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왔다 갔다 할까요?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청지기 역할을 하고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인간이 세상을 잘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까지도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목사님, 그 심각한 일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돌보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생태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가시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날에는 이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이 땅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며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온 생태계를 만드신 후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미부여를 과다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과다하게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저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특별히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과다한 자신감과 특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심히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만 보기 좋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완성의 의미로 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만의 특별함을 말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여타 다른 그 동식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흔히 지정의라고 부르는 인간의 독보적인 지성, 어느 여타 동물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독보적인 지성, 그리고 풍부한 감성, 그리고 심지 깊은 이 의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만드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세상을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영상을 담아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학자들의 왜곡된 시선이, 갈려진 시선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서구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이 다스림이 자연에 대한 개발, 정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 아래에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개척하고, 그래서 인간 문명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연과 세상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다라는 해석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스림은 무분별한 정복과 개발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돌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을 담아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가꾸라고, 아름답게 잘 보존하라고 하나님은 다스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 세상이 결국에는 이토록 신음하고 회복 불능을 말하는 수준으로까지 오염되고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 세상에 대한, 피조 세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의 배경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영육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그러나 말하면 다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 영육 이원론이 뭐냐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살았던 이 플라톤주의와 연결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2세기에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요는 무엇이냐 하면, 영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육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영육이원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벗는 겁니다. 육체를 벗는 거예요.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로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나아갈 길인 것이죠. 이 영육이원론이 인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물질세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물질세계, 피조세계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더러운 것이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벗어나야 될 곳입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이런 것만 참되고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영육이원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육이원론과 연결되는 기독교 사상이 뭐냐 하면 대체주의입니다. 대체주의. 이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여기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갈 곳이다. 그래서 이 땅은 다 소멸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순전히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서 천상의 세계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대체주의입니다. 대체주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나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생각, 이런 신학 위에서는 피조세계를 돌볼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옮겨갈 거잖아요. 이 땅 다 불타버릴 거고, 이 땅 다 망가져버릴 것이고, 결국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피조세계로, 하나님 허락하실 그 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분리수거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환경보호를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 현세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그저 일회용품인 거죠. 쓰는 동안만
잘 고쳐 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그렇게 환경 보호, 이 피조 세계를 돌봐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 그런 분들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더글라스 무는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있잖아요. 피조 세계의 갱신이지, 이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별로, 새로운 지구로의 우주가 아니다, 이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완성된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버리실까요? 일회용품처럼 버리실까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더글라스 무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피조물에 바라는 바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8장 22절에 가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온 피조 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기를 피조 세계가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을 때에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거죠? 우리는 부활할 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신 걸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영만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과 함께 모닥불 피워두시고 물고기를 잡수셨어요. 굳이 도마에게 나 여기를 만져봐라, 나 여기를 만져봐라 이러면서 자신이 육으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것만에 국한된 부활일까요? 아니면 육적인 것을 포함하는 부활일까요?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 천상의 영혼들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갈 그 나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신음하는 모든 피조세계의 완전함을 이루는 회복과 갱신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수요일 날 안 그래도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무지막지한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돌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질 때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마지막 변혁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불타지 않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그 섭리가 여전히 작용되고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하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합니까, 여러분? 무슨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무슨 교회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일은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이 윌리엄 템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인데 그들 자신만을 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 정신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저들로 하여금 영광을 올려 돌리게 해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해결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거 먼저 참여하는 나라가 먼저 손해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게임이래요.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우리는 와 있지만 그럼에도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 이유. 저 잘 사는 강대국 미국이, 저 잘 사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막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하면 산업에 제재가 가해지고 환경운동을 하면 그만큼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교회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집단. 교회의 메시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저들로 하여금 영광을 올려 돌리게 해라.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디 이런 집단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집단에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만 가능한 얘기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과 자기 부인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온 세상 피조세계에 대한 크고 작은 움직임들을 움직여가고 그런 담론들을 꺼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할 때에 이 땅에는 다시금 회복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시기에는 예수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참담함을 공감하고 그 피조세계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이 일을 위해 팔을 걷어붙일 기독교인들의 담론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활동과 담론들이지만 이것이 커지면 회생불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 다시금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인간 세계 이야기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 세계를 넘어서 온 피조 세계에 미치는 구원과 회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이 피조세계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미약하죠. 참 미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 조금 분리수거한다고, 우리가 조금 뭐 이게 한다고 얼마나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인과 이웃사랑 정신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기독교 환경운동은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탐심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기후 시스템이 망가졌다.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할 것이다.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비관하고 새로 올 저 세상, 이 땅은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 갈 그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일회용품처럼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혁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며 참 보기 좋다,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